안녕하세요. 5월 29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사택 수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안전사고나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제 첫 전임 사역지였던 하와이 호놀룰루 한인장로교회는 제가 개인적으로 쓰지 않던 창고실을 리모델링하고 사택을 만들어서 썼고, 또 주일에는 주일학교 부서실로 사용하도록 헌물했는데요. 이후에 한신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도 교회 안에서 살았죠. 어려서 아버지가 목회하실 땐 늘 교회 안에서 살았으니 이렇게 교회와 가까이 있는 것이 목회자에겐 더 없는 축복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림교회에서 준비해주신 사택도 교회 바로 옆에 있고 또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이라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더 바랄 것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이죠. 그러면 그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열왕기하 19장을 묵상합니다. 어제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조롱과 협박의 말을 전해 들었죠. 그리고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왕이 굵은 배를 입었다 하는 건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서 왕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이젠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 히스기야가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여긴 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도움을 구하려 이리저리 헤매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한 히스기야는 엘리야김과 셈나와 장로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자신은 마치 아이를 해산할 힘이 없는 산모와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산모도 지치고 또 아이가 위험하다고 하는 이런 위기의 순간을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상황으로 비유해서 전달한 것입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아수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사야에게 전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히스기야의 말을 전해들은 이사야는 아수르 왕의 신복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 거기서 죽게 될 것이라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 의해 모욕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분을 모욕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두려운 상황 중에 그분 앞으로 나오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의 위기와 두려운 사건이 찾아올 땐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중보의 자리에 하나님께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던 랍사게는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나 림나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림나에서 왕을 만납니다. 사실 아수르 왕이 떠났다고 하는 라기스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이자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이곳을 떠났다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랍사게가 왕을 찾아갔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다시 편지합니다. 구스의 왕이 남유다와 연합해 자신을 공격한다면 큰 위험에 처할 것을 우려하면서 히스기야에게 다시 한번 협박과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는 말에 속지 말라고 하면서 또 자신은 여러 나라를 이미 진멸했다고 하면서 히스기야를 위협합니다. 이런 산헤립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히스기야는 또다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또다시 기도해요.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은 환란의 때에 강대국의 왕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했었지만 히스기야는 곧바로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네가 산헤립 때문에 드린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가 나를 비방했고 그가 자랑하는 모든 것은
태초에 내가 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수르 왕은 코에 갈고리가 끼워지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자신이 왔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단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랑하는 그런 강한 군사력과 그가 정복한 곳들 모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철저한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데 때로 일시적으로 허락하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위해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유다 백성의 남은 자를 내가 돌보아 열매를 먹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셨던 응답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곧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 이사야를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공급하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한 공급하심, 이것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리라 라고 또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이고 사네립은 자기의 신을 경배할 때 두 아들에게 살해당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것으로 오늘의 본문이 마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위협과 조롱을 받았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열심으로 원수를 대적하지도 않았죠. 그는 그저 고난 속에서 철저히 붙잡고 기도해야 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의 끝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했던 그 마음의 끝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송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지만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이사야와 같은 주의 종들을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적인 기도와 중보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십시오. 환난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와 환난 중에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옵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루신 것들을 내가 이루었다고 착각하며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제 삶에 저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날마다 말씀의 열매를 먹고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